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3번째로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도 자기들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피며 인간 왕을 요구했기에 하나님은 그 인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본인 스스로도 별로 자신 없었고 성격도 소심했고 또 정치적인 기반도 하나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멸시까지 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었던 길르앗 야베스에 갑자기 암몬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허락하셨죠. 그 위기 가운데 사울은 적극적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의 리더십 하에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 사울 왕의 입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확고하게 탄탄해졌고요.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은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전쟁이었죠. 길르앗 야베스에 큰 위기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소심하고 숙기 없었던 사울을 적극적이고 대담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그맸던 암몬 족속도 우습게 보는 대상, 조롱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었어요.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짧은 시간 안에 무려 33만 명 군사들이 모이게 하셨고 또 이들이 암몬과 싸워서 한나절 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사울 왕으로 인해 승리한 전쟁으로 해석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인간 왕에게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형님들, 우리 삶에 임한 승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분위기를 사무엘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읍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까지도 해왔었는데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사의 역할을 이제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기 원했어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그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1장 맨 마지막 절인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15절 말씀은 언뜻 읽으면 분위기가 참 좋고 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했는데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는가? 지금 방금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왕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왕을 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제 다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과 사울을 불러 모은 다음에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이 사울이 당신들의 왕입니다. 딱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근데 기뻐하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됐다. 이젠 우리 민족이 저 사울 왕의 리더십하에 건재할 것이다. 저 정도로 실력이 있고 저 정도로 잘 싸우는 왕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공격 앞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사울 왕으로 인해 우리는 든든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조금 부정적인 거 아시겠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사울 왕의 승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별로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인간 왕을 높이며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당부하면서 이제 설교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역하지만 사무엘의 사역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지 사사로서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사사의 역할,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은 이제 사울 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리더십을 이 왕이 된 사울에게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이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정말로 흠없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섬겼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나누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로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사사로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동안 그렇게 너희들을 다스려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당부하는 이 내용을 정말로 잘 귀담아 듣고 잘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출애굽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말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읽을 텐데 성도님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했죠. 지금 사무엘은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6절 다시 한번 비표해요. 6절에서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를 저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 시키신 분이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말고 그래서 8절에서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거기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언제?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사무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던 그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그 근거와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열조의 후손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9절부터 11절에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언급해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사사시대 가운데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그렇죠? 사사시대의 어떤 일들을 또 이런 식으로 요약한 거죠. 사사시대는요 계속해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4가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벌어졌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징계를 받는가? 이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압제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그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구나. 그때 회개해요. 하나님께 우리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삶을 누렸죠. 그런데 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제 그렸나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이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이 압제를 통해서.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셨어요. 이 악순환이 사사시대 한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고 있죠. 계속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엉망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래서 고통에 빠졌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역사다. 지금 사무엘이 출애굽 사건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과 사사시대의 여러 번 사이클 속에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일을 길게 지금 서론으로 먼저 말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사무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게 본론이에요.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 좀 길지만 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따라주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쫓으리나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했어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그 인간 왕이 너희를 구원해 주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야. 전쟁에서의 승패는 14절 말씀 보여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가 안 쫓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서 15절에서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거야. 인간 왕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전쟁에서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사무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장에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경고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줘요.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했어요. 지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을 큰 죄악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왜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것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 돌리지 않고 우와 우리에게 임한 첫 번째 왕 때문에 이렇게 또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간 왕을 요구했는데 그것 자체도 죄인데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너희들 태도를 봐라.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 왕, 저 사울 왕 때문에 이긴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만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8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어요. 와,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인간 왕의 그 통치 밑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걸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각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너희들 스스로 강해져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기 원해서였는데 이제 인간왕이 세워졌어도 너희가 정말로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 아시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강대국 이집트를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엄청난 무기와 병력을 자랑하는 아수르 택할 수 있었죠. 하나님 아수르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낱 연약하고 내세울 것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부족한,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흙수저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 You are my treasure possession.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들의 대적들보다 군사력이 약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군대 숫자가 훨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줘요.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품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을 원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은 때에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편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건데,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고 인간왕을 원하는 것과 그 이유가 비슷하지 않나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게 싫어서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아도 잘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닌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삶보다도 우리를 안정시켜줄 어떠한 보호막, 어떠한 보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매달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다 하나님 손에 있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말씀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산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어떠한 조건도 못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높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병력을 보거나 무기를 보거나 군대의 숫자를 보거나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력, 무기, 군대의 숫자가 다 유리하고 다 월등하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더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가지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그 삶에 무엇을 집중할까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무엇에 집중할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니까, 전쟁에서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욕심으로 부유해지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시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님들, 그거보다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일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멋지게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착하고 선하게 직장 동료들을 대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어썸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것을 가지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멋지게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또 높여주실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쟁에서의 승패와 또한 인생에서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그로 인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너무나 어썸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